제가 금미학교 때 가와사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오이마치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날은 저희 엄마랑 제가 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서 오이마치 전철역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기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웃는 소리 듣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니까 엄마가 아닌 거예요. 다른 모르는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 병원에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엄마한테 다려가는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손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의 손입니다. 저희들은 이 손이 맞을까? 이 손이 내가 기대하는 거지. 이 손만 내가 위지하고 사는 손이지. 그렇게 살면서 어떤 날 딱 보니까 그게 내가 잡아야 되는 손이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깨닫게 보니까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존재고 사실은 내 손을 누군가가 계속 잡고 계셨던 그 손을 이제 아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깨달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목장으로 눕히신다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외우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잤는데 딱 깨어버려서 보니까 밤에 1시였습니다. 느낌상 이거 이제 몇 시간 못 자는 날이구나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제가 그때마다 그 휴대폰을 잡고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휴대폰을 싣게 됐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그것을 외우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위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묵상하니까 잠이 들었더라고요. 카페인 정도로 못 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커피 안 마셔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신앙이 있어도 그 장애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 시대인가요? 내가 못 자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옆에서 깊이 하면서 자는 남편 보며 그 목을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 분, 우리 성도님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힘들게 밤새 지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요. 특히 오늘은 비가 내렸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정도로 여름을 지나면서 당연히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지만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잘 자면 다음 날도 더움에 이길 수 있는데 그거조차 기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 그 고민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면 장애가 있었어요. 수면이 얼마나 귀한지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개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일본 말로는 와타시와 미오 요코타에테 네무리 마타 메오 사마스 나제나라 슈가 와타시오 사사에테 쿠다사루 가라.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편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정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분이십니다. 일본 말은 해안のうちに私は身を横たえすぐ眠りにつきます。主よただあなただけが安らかに私を住まわせてくださいます。 여러분 다윗은 한산 문제 없이 그래서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적들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왕이 나를 배신하고 자기 아들을조차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인생. 그래도 그런 속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있기 때문에 내가 잠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고 다윗은 수명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세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자면 잘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기분으로 어떤 컨디션으로 일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일어나고 싶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내일 아침에 위한 자기 자신도 준비 안 하고 계속 휴대폰만 만지면서 밤에를 낭비하고 있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못 잔다 힘들다 덥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위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수명을 회복시키시고 잘 자니까 잘 기도할 수 있고 잘 먹으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회복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19편 7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되살리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해서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나를 지혜롭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보면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 영혼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요. 다른 사람이 옛날에 말했던 거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계속 스마트폰으로 점포만 쏟아내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스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것을 올바른 길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아침도 있으면 밤도 있죠. 히브리 문학 속에서는 밤에라는 표현은 절망과 죽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아침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소망 볼 수도 없고 절망과 사망만 묵상할 때가 인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런 시기, 그림자가 드리운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나는 악한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23편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저께 어제 저는 현재 두 사람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의 간증이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한 분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일본에서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차가 갑자기 고장났대요. 멈춰버렸대요. 옛날라면 더운 날씨에다가 고속도로에서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외국에서 그 일본 경찰한테 잡히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당황할 텐데 그 현재는 멈춰버렸던 순간에 너무 기대감이 생겼대요.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게 기쁨이 넘쳤대요. 어제 어떤 현재는 계속 취지를 신청하면서 10번 떨어졌대요. 10번째 떨어지니까 낙심해 할 텐데 희한하게 너무 기쁘고 기대감이 생겼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될 때도 할렐루야이지만 또 안 될 때야말로 주님께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안 가면 낙심하고 또 교회 가지 말까? 이제 그만둘까?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하면서 외우면서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면 완전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 세계에 들어가는 세계가 오는 데가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 주님 바라본대요. 근데 월요일부터 톤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여호와를 잊어버린대요. 마침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기가 일이 하고 자기가 돈 모아놓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까만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릴 때가 있대요. 그렇게 살면서 종교 생활을 조금 하면서 결국은 나의 의사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에서 손을 계속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70세, 80세 남성에게 인터뷰하면 일본 남성들이 이렇게 후회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30대, 40대 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 애들이랑 시간 보내면 좋았을 텐데 영원하지 않은 회사에서, 영원하지 않은 나의 직분 위에서, 영원하지 않은 그 돈 위에서 미친 듯이 일하면서 금방 답 들어보니까 벌써 70이래요. 벌써 80이래요. 근데 와이프, 애들은 벌써 더 낫대요. 혹시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으면 가족이랑 천천히 거르겠다고 얼마나 많은 일본 남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누가 너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손을 계속 붙잡고 계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내가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딱 보니까 아마 그 50대 60대 분들은 그때는 아직 학교에서 그 맞다를 맞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생님 앞에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에 근대에서도 이제 그걸 안 한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미쳤어요. 지팡이와 맞대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 일본말로는 아나타노 무치도 아나타노 츠에 소레가 와타시노 나그사메 데스. 영어에서는 they comfort me. 위로해 준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린 양처럼 금방 헤매하니까 그분의 손가락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그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그 방법으로 계속 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외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맞대기와 지팡이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은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근데 막상 완전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바라볼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의 맞대기 나를 보호하셨던 거구나. 그것을 깨닫으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대기와 지팡이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 목자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을 양팔로 끌어안자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네, 11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엄마 같은 존재 아닙니까? 지팡이, 맞대기라고 하면 약간 그 아버지처럼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목자를 생각하면 모성, 엄마의 그 감각을 우리가 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는 뭐 이기는 거 지는 거 아니지만 여성에게 못 이겨요. 특히 우리 아기를 낳은 그 와이프, 엄마에게는 절대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들 2명 있는데 둘째가 어렸을 때 둘째가 희한한 그 버릇이 있었어요. 제가 자고 둘째가 자고 어렸을 때, 그리고 와이프가 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둘째는 우리 와이프의 그 손을 만지고 얼굴을 만지면서 그 잠이 들어요. 계속 자는 동안도 그 엄마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저랑 와이프가 그 눈으로 그 이야기 의사소통하면서 그 우리 둘째 그 손을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싹 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갔어요. 희한하다. 그러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싹 갔어요. 자고 있는 애들도 누구를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우리는 와이프한테 이기면 안 되고 못 이겨요. 10개월 동안 자기 배 속에서 지키고 모든 그 비, 모든 에너지,
모든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모든 감정, 기쁠 때라도 힘들 때라도 울 때라도 그것이 다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애가 또 남자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애를 계속 지켜왔는 그 어머니, 남자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현종 목사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떨 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힘이 있거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쳐야 된다고.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질 수 있고 조용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세울 수 있다고 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사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누가 이 아이를 지킬 수 나만 지킬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애를 지키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않겠죠. 절대 포기 안 하시겠죠. 이 아이가 어디 가든 세계가 적대가 돼도 나는 너랑 같이 싸우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어루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슴에 품시고 젖먹이 달인 양들을 거의 이끄신다.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휴대폰 제가 요즘에 너무 싫게 돼가지고 안 만지잖아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휴대폰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산력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산산력이 많아지고 있다 하면 우리 와이프라든지 그 부목사님이라든지 그 간사님이 긴장해요. 더 후쿠시마 기도가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갑자기 아프리카 가자, 뭐 어디 가자,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옛날에 그랬었죠. 지금도 그랬죠. 주님 이거 졌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후쿠시마 기도가 변한 것은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것은 후쿠시마 기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후쿠시마 기도 거야. 옛날이라면 그거 들어도 안 들은 척 하면서 주님 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후쿠시마 기도 거야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노릴 수 있는 스피드가 바르게 됐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최고 좋다고 하니까 기다릴 수 있고, 또 와이프의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부교육자 장로님들 미정교회 이야기를 또 듣고 싶게 되게 됐어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휴대폰 안 하고 말씀 깊이 묵상하니까 젖먹이 달리는 양들을 거의 이끄신다. 근데 거의 이끄신다라고 제가 일본 사람이 듣는데 뭔가 귀엽네, 뭔가 예쁘네, 이 한국말이 예쁘다, 한국말을 좋다라는 감각이 제가 이 감각도 이루고 있었어요. 옛날에 33년 전에 제가 처음 한국말 가나다라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버스 안에서 라디오가 계속 들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말 예쁘다, 한국말 너무 아름답다, 그 감각이 있었는데 30년 전의 감각이 거의 이끄신다. 거의라는 게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한국말인데 그래도 아름답네 라고 제가 혼자 그냥 생각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감성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또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의 향기는 이게였지. 아침에 향기가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은 이 향기지.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오늘도 위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엄마의 손이 아니었던 경험.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것만 나의 인생이다. 내가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손을 잡고 계셨던 그 손을 내가 딱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지요. 지난주 저희들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월은 우리는 말을 조심합시다. 그리고 바로월은 절대 화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이번 주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믿는 거라면 매일 말씀 속에서 확실히 그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남편이 기도 시작할 때, 와이프가 기도 시작할 때, 아빠가 기도 시작할 때, 엄마가 기도 시작할 때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